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은 종종 쉼없는 전쟁터에 비유되곤 합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문제들, 예기치 못한 시련, 그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탄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싸우거나 어려운 환경과 싸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죄와 싸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유일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때때로 혹은 가끔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가장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제가 이미 승리했다면 왜 바울은 싸우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방해물과 원수들,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보십시오. 모든 불화살입니다. 몇 개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어 올려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탄이 정말로 노리는 것은 당신의 돈이나 직업, 건강이 아닙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만 빼앗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사탄은 당신에게서 단 하나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십시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정확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제안이나 특별한 사람들,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찬양할 수 있고 소리칠 수도 있으며 기도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눈물로, 간청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감정으로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내가 너무 연약하니 제발 떠나가 다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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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말씀 선포의 사탄은 3번 모두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이 싸움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싸움을 위한 모든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이 믿음의 싸움이 당신을 승리 가운데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목하십시오. 믿음이 기도나 금식, 눈물이나 소망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을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연이나 감정, 환상에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한 번 들었던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을 때 생겨납니다. 당신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솟아오르며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헛간에 서서 씨앗도 심지 않고 옥수수가 열리길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은 당신의 영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하고 이걸로 평생 충분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매일 강건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채 텅 빈 위장으로 사탄과 싸우려 합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채운다면 당신의 믿음은 거인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나 질병, 가난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의 부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망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당신을 어둠과 무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빛이 비추는 순간 믿음은 솟아오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당신이 아는 진리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모르는 진리는 당신을 계속 묶어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픈 사람이 치유가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모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신세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과거 완료형의 선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를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치유가 예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앗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말씀의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도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강한 믿음의 첫걸음은 당신이 알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온전히 설득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거듭났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과거의 죄책감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거나 제 기도를 들어주실 리 없어요. 이것은 무지의 목소리이며 불신앙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잊으신 당신의 과거를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옛 죄, 옛 본성, 옛 실패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져 다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의 믿음은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린다면 믿음은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듬받고 유롭게 되었음을 알 때 당신은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나는 용서받았고 구속받았으며 유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할렐루야. 믿음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위에 굳건히 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 가야 얻게 될 것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 그 권세를 가졌고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세는 위임된 권력과 같습니다. 교통경찰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손을 들면 거대한 트럭도 멈춥니다. 경찰관 개인이 트럭보다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의 뒤에 있는 정부의 권위가 그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할 때 온 천국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뒷받침하며 사탄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공개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로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으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고백 이상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말하면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하라를 3번, 믿으라를 1번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제 치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십자가를 돌아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치유는 당신이 얻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가져가셨듯이 당신의 질병도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고는 믿지만 자신을 치유하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당신이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증상이나 의사의 진단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실은 변할 수 있지만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은 반대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증상이 계속될 때 당신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쓴뿌리, 미움은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품은 채로 믿음이 역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깊은 원망과 억울함.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믿음으로 행하며 매일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담대하게 당신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걷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하며 신속히 용서합니다.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나는 매일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인내하며 굳게 서서 마침내 이깁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이 말씀을 당신의 입에 두십시오. 당신의 눈앞에 두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두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 때 산은 옮겨질 것이며 질병은 떠나갈 것이고 사탄은 도망칠 것이며 승리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승리이며 그 승리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은 종종 쉼없는 전쟁터에 비유되곤 합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문제들, 예기치 못한 시련, 그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탄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싸우거나 어려운 환경과 싸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죄와 싸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유일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때때로 혹은 가끔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가장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제가 이미 승리했다면 왜 바울은 싸우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방해물과 원수들,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보십시오. 모든 불화살입니다. 몇 개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어 올려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탄이 정말로 노리는 것은 당신의 돈이나 직업, 건강이 아닙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만 빼앗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사탄은 당신에게서 단 하나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십시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정확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제안이나 특별한 사람들,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찬양할 수 있고 소리칠 수도 있으며 기도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눈물로, 간청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감정으로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내가 너무 연약하니 제발 떠나가 다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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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말씀 선포의 사탄은 3번 모두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이 싸움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싸움을 위한 모든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이 믿음의 싸움이 당신을 승리 가운데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목하십시오. 믿음이 기도나 금식, 눈물이나 소망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을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연이나 감정, 환상에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한 번 들었던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을 때 생겨납니다. 당신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솟아오르며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헛간에 서서 씨앗도 심지 않고 옥수수가 열리길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은 당신의 영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하고 이걸로 평생 충분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매일 강건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채 텅 빈 위장으로 사탄과 싸우려 합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채운다면 당신의 믿음은 거인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나 질병, 가난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의 부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망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당신을 어둠과 무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빛이 비추는 순간 믿음은 솟아오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당신이 아는 진리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모르는 진리는 당신을 계속 묶어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픈 사람이 치유가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모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과거 완료형의 선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를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치유가 예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앗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말씀의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도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강한 믿음의 첫걸음은 당신이 알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온전히 설득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거듭났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과거의 죄책감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거나 제 기도를 들어주실 리 없어요. 이것은 무지의 목소리이며 불신앙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잊으신 당신의 과거를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옛 죄, 옛 본성, 옛 실패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져 다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의 믿음은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린다면 믿음은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듬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알 때 당신은 두려움 없이, 수치심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나는 용서받았고 구속받았으며 의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할렐루야. 믿음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위에 굳건히 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 가야 얻게 될 것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 그 권세를 가졌고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권세는 위임된 권력과 같습니다. 교통경찰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손을 들면 거대한 트럭도 멈춥니다. 경찰관 개인이 트럭보다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그의 뒤에 있는 정부의 권위가 그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할 때 온 천국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뒷받침하며 사탄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공개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로 믿음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으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고백 이상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말하면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하라를 3번, 믿으라를 1번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제 치유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사야서 신세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십자가를 돌아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합니다. 치유는 당신이 얻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가져가셨듯이 당신의 질병도 가져가셨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고는 믿지만 자신을 치유하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당신이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증상이나 의사의 진단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실은 변할 수 있지만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은 반대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증상이 계속될 때 당신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쓴뿌리, 미움은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품은 채로 믿음이 역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직후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깊은 원망과 억울함.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믿음으로 행하며 매일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담대하게 당신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걷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하며 신속히 용서합니다.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나는 매일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인내하며 굳게 서서 마침내 이깁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 한 자입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이 말씀을 당신의 입에 두십시오. 당신의 눈앞에 두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두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 때 산은 옮겨질 것이며 질병은 떠나갈 것이고 사탄은 도망칠 것이며 승리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승리이며 그 승리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은 종종 쉼없는 전쟁터에 비유되곤 합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문제들, 예기치 못한 시련, 그리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탄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싸우거나 어려운 환경과 싸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죄와 싸우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유일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때때로 혹은 가끔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가장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제가 이미 승리했다면 왜 바울은 싸우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방해물과 원수들,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보십시오. 모든 불화살입니다. 몇 개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어 올려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탄이 정말로 노리는 것은 당신의 돈이나 직업, 건강이 아닙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만 빼앗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사탄은 당신에게서 단 하나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보십시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정확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제안이나 특별한 사람들,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찬양할 수 있고 소리칠 수도 있으며 기도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눈물로, 간청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감정으로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내가 너무 연약하니 제발 떠나가 다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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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말씀 선포의 사탄은 3번 모두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이 싸움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싸움을 위한 모든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며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이 믿음의 싸움이 당신을 승리 가운데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목하십시오. 믿음이 기도나 금식, 눈물이나 소망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을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연이나 감정, 환상에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한 번 들었던 것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을 때 생겨납니다.
당신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솟아오르며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헛간에 서서 씨앗도 심지 않고 옥수수가 열리길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은 당신의 영을 위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하고 이걸로 평생 충분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매일 강건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굶주린 채 텅 빈 위장으로 사탄과 싸우려 합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채운다면 당신의 믿음은 거인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나 질병, 가난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의 부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망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당신을 어둠과 무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빛이 비추는 순간 믿음은 솟아오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당신이 아는 진리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모르는 진리는 당신을 계속 묶어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픈 사람이 치유가 자신에게 속한 것임을 모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과거 완료형의 선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를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치유가 예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앗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말씀의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도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강한 믿음의 첫걸음은 당신이 알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온전히 설득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거듭났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과거의 죄책감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거나 제 기도를 들어주실 리 없어요. 이것은 무지의 목소리이며 불신앙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잊으신 당신의 과거를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옛 죄, 옛 본성, 옛 실패는 모두 사라졌습니다.